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베세다 빈들에서 배불리 먹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가버나움까지 와서 주님과 대화를 이어가는 장면입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분 같으면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겠다. 적어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그런 확신이 들었던지 예수님을 왕 삼고자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중심을 아셨던 주님은 무리들을 떠나 산으로 그냥 가버리셨죠. 그것은 무리들의 열망에 찬물이 확 부어진 꼴이 되고 말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무리들의 열망은 식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설득해 보겠다는 심산이었는지 분명히 제자들만 배에 태워 보내고 베세다 빈들 어딘가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없자 제자들이 건너간 가버나움까지 기어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기대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또 한 번 찬물을 확 끼얹으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이유 때문이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꼬집으시죠.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이게 보았다라고 할 때 본다는 건 안다라는 뜻과 같은 단어입니다. 너희가 표적을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육신의 필요를 채웠기 때문이라고 책망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을 향한 무리들의 기대하는 마음은 급속도로 식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빈들의 무리들은 배고픈 현실, 식민지 백성의 그 서름에 한 줄기 희망을 붙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에 어쩌면 깊은 상처와 절망을 또다시 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든 배고픔을 면해보려고 빵을 얻어먹을까 싶어서 나를 찾아온 거지 무리들밖에 되지 않는다고 호통을 치시는 말로 그들의 귀에는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존심을 건드리면 순식간에 돌아서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때는 명분이고 뭐고 없습니다. 이런 자가 우리의 고달픈 현실을 알기나 할까? 그런 의구심이 확 드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이어서 하시는 오늘 말씀에 읽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도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말처럼 들렸을 겁니다. 깐데 또 깐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백방으로 찾아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몰라주는 랍비를 도대체 우리가 과연 뭘 믿고 따를 수 있을까? 다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불과 얼마 전 광야에서 배불리 떡과 생선을 먹었던 기억은 벌써 마음속에서 지워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무리들이 30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당신을 믿고 따를 수 있게 기적을 행해보라는 요구였습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모세와 같이 하늘에서 떡을 내려 먹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표적을 행해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기적 자체를 추구하는 신앙은 결국 그 기적을 가리키고 있는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믿게 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아셨죠.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도 돌아서면 또다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렇게 불평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주님을 찾아야 합니까? 날마다 새로운 떡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100가지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면 우리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기적에 늘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기적 자체는 우리를 바꿀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기적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생명을 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적과 기도응답의 의미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나중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시험하며 표적을 구합니다만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거절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며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일 외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또 다른 증거가 없다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에 이어서 그 기적을 맛본 무리들과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내린 결론이 사실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세번역 번역에 맛스러움이 없다고 그러죠. 이게 생명의 빵이기보다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주님께 목마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무리들은 그들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무리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자들이었죠. 여러분, 무엇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문맥으로 보면 그것은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고 권세와 영광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더 편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이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포도주가 바닥나 흥이 다 깨진 혼인잔치집에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막장 같은 인생을 찾아가셔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런 삶을 꿈꾸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고 따르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요? 썩을 양식을 아무리 곳간에 많이 쌓아놓아도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동시에 그 썩을 양식이 풍족한들 죄가 가져온 그 죽음의 심판으로부터 그 어떤 인생을 건질 수도 없음을 왜 모르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여러분 병자를 다 고쳐주시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명의를 보내셨어야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의 입에 풀칠이라도 해야만 하는 절대 빈곤에 처한 인생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슈퍼 종자를 만들고 적어도 굶어 죽지 않을 수 있는 농산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과학자를 보내주셨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늘 빼앗기고 남의 종살이하는 그 대적으로부터 승리를 주시고 부국 강병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정말 맞서 싸워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줄 위대한 영웅을 보내셨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썩을 양식이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인생의 근원적인 이 죄가 가져온 결핍과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고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인생의 그 근원적인 절망, 곧 죄가 가져온 그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기적을 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이 곧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마치 썩을 양식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영생은 없는 것처럼 썩을 양식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왜 모르느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대단히 교회가 오해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일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그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고, 세상에서 사업을 하며 돈을 벌고 자식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한 헛된 수고인 것처럼 이원론적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가 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서 성도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일상의 일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성공해 봐야 다 부질없는, 어차피 죽으면 다 썩어질 일들이라고 성과 속을 이분법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시대가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교회는 이 풍진 세상을 등지고 피난처가 되어 주었고요, 그런 세상에서의 모든 일은 부질없는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라고 등한시하게끔 만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초대교회가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을 경험하고 곧바로 일제강점기 시대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진하게 내세지향적인 메시지와 열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피난처가 되었고,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세상 일보다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거룩하고 영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처럼 여겼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3.1 만세운동이나 그 당시의 사회계몽운동, 교육, 병원, 사회구제사역 등 지금까지도 대다수의 사실은 국가가, 나라가 할 수 없는 많은 복지의 일들은 교회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회에 가장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온 전 국민의 불과 1%, 2% 밖에 되지 않을 그때에도, 그런데 오히려 일제강점기의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자 서서히 현실 도피적인 내세지향적인 신앙이 믿음 좋은 곳으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신앙 유산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을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한 일로 오히려 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 먹고 살고 돈을 버는 일을 영원히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한 일로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슨 일을 하느냐가 기준이 아니라, 어디에서 일하느냐도 기준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도대체 무슨 목적과 동기를 따라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소명을 따라 일하는 자들입니다. 그 일이 주님의 일이고, 그 일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믿게 하는 일로 부름받았음을 확인하고 그것을 궁극적인 목적 삼고 행할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어떤 자리에서든 그 일은 주님이 맡기신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목사는 주의 일을 하고 여러분은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엿새 동안은 세상 일을 하고 일주일에 하루만 교회에 나와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만이 교회에서 하는 일만이 주의 일이라는 생각은 여러분 자신 욕망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야망과 탐심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오히려 썩을 양식을 위한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목회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가게를 해도 상관없고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도 상관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좋고 돈을 조금밖에 못 벌어도, 돈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푸른 초장이라도 괜찮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곧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은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모든 곳에서, 모든 길에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하겠다는, 함께 걸어가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 그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의 이유와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말 전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본말 전도. 여러분, 우린 자녀에게 이렇게 종종 말합니다. 너는 이 다음에 크리스천 사업가 되라. 너는 크리스천 의사가 되고, 너는 크리스천 군인이 되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크리스천 연예인이 될 거야. 나는 크리스천 정치인이 될 겁니다. 포부는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칫 영적인 본말 전도입니다. 본말 전도가 뭡니까? 사물의 위치나 순서나 이치가 뒤바뀌는 것을 우리는 본말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주객이 전도됐다 그러죠. 크리스천이 형용사가 되어서 그 뒤에 붙는 직업을 수식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본말 전도입니다. 크리스천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방점은 사업가, 정치인, 의사, 연예인, 운동선수, 군인, 교사 이런 직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 지켜야 하는 것이죠. 나는 사업가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연예인으로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난 정치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영광을 드러내는 크리스천입니다. 여기에 방점이 찍혀야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섬김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과 의미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답이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일이죠. 은혜샘물교회가 그분의 아주 작은 일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어쩌면 땅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으로 찾아가고 섬겨야 할 대상들, 사랑마루, 우리 급식 사역과 선한 울타리 사역, 선교, 구제, 장학, 결국 이 모든 일이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한 일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인 것은, 그 사역, 그 모든 일 자체가 성공하고 부흥하고 거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역과 수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그 일이 빛이 안 나도, 정말 알고 골짝 빈들에도
빈들일지라도 그 일이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한 하나님의 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늘도 내 발길이 닿는 오늘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며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주께 하듯 주님이 받으실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수요일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 목장의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다 보셨겠지만 지금 터키에 아주 강진으로 인해서 너무 큰 극심한 고통과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탁요셉 선교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난민 캠프에 나온 붓선 이름이 붓선입니다. 붓선 가족이 거주하던 집이 무너지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 대부분 남부 시리아와의 국경지대에서 지금 강진이 일어났는데, 앙카라 중심으로 중부 지역에 주로 우리 난민 교회와 아프가니스탄 교회, 우리 많은 동역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는 지역이라 직접적인 피해는 현재는 없지만, 이 붓선 가족이 집이 무너지고 난민 캠프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지금 거주하던 집이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대피해 있는 상황인데,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 다음에 지금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그동안 굉장히 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마음에 낙심, 절망하지 않도록 또 긴급하게 필요한 물품들을 또 보내려고 하는데요. 그 일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 고난 속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그네로, 그 땅에서도 나그네로 살아가는 난민들입니다. 이 난민들을 위해서 터키에는 수백만의 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 난민들의 형편을 좀 불쌍히 여시고 돌아보아 주시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들을 돕는 그 손길 가운데 주의 은혜와 자비를,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도록, 우리 교회도 이 일을 위해서 또 작지만 우리가 돌아보아야 할 그 난민들, 대상들을 향해서 섬기는 일을 구체적으로 빨리 잘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